1990년대 자동차 CF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아주 유명한, 아직도 기억되는 카피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거예요. 작은 차, 큰 기쁨. 나는 나 티코를 탄다. 이거예요. 티코를 탄다. 당시 대우에서 만들었던 800cc 경차 티코 CF 문구예요. 티코와 관련해서 수많은 유머들이 있었어요. 껌 밟으면 가다가 쓴다라고 그러고, 코너 돌 때는 쇼트트랙 선수처럼 손을 내밀어서 짚고 코너를 돌아야 한다는 등, 시동이 안 걸릴 때는 그때 애들 왜 갖고 노는 장난감차 뒤로 당겼다가 누우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뒤로 당겼다가 누우면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그러질 않는가?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하루는 지방에를 제가 갔어요. 지방의 목사님이 그때 제가 타고 갔던 차 스파크를 보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그거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 아니야? 제가 그랬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경차, 그거는 티코 얘기고요, 이 차는 먹을 만큼 먹습니다. 왜냐면 1000cc거든. 그거는 티코의 백미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CF 문구예요. CF 문구입니다. 작은 차 큰 기쁨. 나는 나 티코를 탄다. 사람들이 껌을 밟으면 쓴다, 어쩐다, 뭐다 해도 나는 나 티코를 타겠다, 이거예요. 저는 이 문구가 대단한 소신적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시대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신앙의 삶, 큰 기쁨. 나는 이 시대 성도로 산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성도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해도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성도의 삶을 살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성도의 삶이라고 할 때 성도의 삶을 어떤 행함이나 실천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오해는.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하기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최대한 순종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고민도 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더 큰 선행을 통해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성도들이 돼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인정하고 싶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거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안타깝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낼 자도, 순종할 자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선행으로 따진다면은 나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성도의 삶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의 힘으로 애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이고, 마침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이 거짓인가? 내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나를 자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실족하는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잘못된 어떤 믿음의 삶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게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마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볼 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놀라울 만치 이게 베드로가 쓴 게 맞을까 만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와 전혀 다름이 없을 만치 대단히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면 발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행위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자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가 실천해야 될 어떤 의롭고 빛나는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만 보여지는 독특한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저도 오늘 설교를 해놓고 나서 바꿀까 말까 왜?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니까. 이게 말씀이 참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서 바꿀까 말까. 그런데 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뭘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도 잘할 수 있는 어떤 선행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또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으쓱하고 내 공로가 되었다면 굳이 그것을 가지고 나 잘나는 걸 가지고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저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오히려 저런 식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훨씬 더 낫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의 삶입니까? 아니요. 사회 사업이에요. 또 같은 성도끼리 그래 내가 좀 힘써서 그것을 지켰다 의식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 잘났다. 왜? 알거든. 모든 부분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고작 그 부분에서 내가 조금 해냈다고 할 수 있다고 의식할 때 성도끼리도 그래 너 잘났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결국 누가 더 말씀을 잘 지켜냈느냐의 경쟁도 아니고 그런 대결도 아니고 누가 더 선행을 많이 베풀었냐 그 싸움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서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에 성도의 삶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삶이라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삶, 즉 하늘에 속해 있는 삶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라는 건 여러분에게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경쟁이 됩니까? 내가 잘났다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 교회 성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성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도출되는 것들이 무엇이냐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 질문 앞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이라는 게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실천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진단 말이죠. 아유, 더 헷갈려 죽겠네, 그죠? 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죠. 1절을 보면 알아요. 자, 그게 뭐냐? 본문 1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그네. 자,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의 의미가 뭡니까? 나그네는 본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내가 떠나야 할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곳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본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내 힘으로, 아니 내 정신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방식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땅을 목적 삼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상적 삶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의 그 누구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보게 됐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면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내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을 소망 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 2절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교회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희망한다고 노력한다고 실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선택을 받은 자들이 뭘 받는다? 핏부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성도로 만들어가고 내 삶을 그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자로 살 때 가능하다.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난데없이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핏부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왜 넘어갔습니까?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을 얻었다는 것은 너는 죽었다라는 선언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뭐 나올 게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책임도 묻지 않아요. 사건 종결이에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나는 죽은 자이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자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죠. 믿음이 그 인정 아닙니까?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앞에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죽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 갑니까? 성도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죽은 나에게서 선한 것, 의로운 것 나올 수가 없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얘기해요. 하늘을 소망 삼는단 말이에요. 내 본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코 아셔야 될 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삶이란 말이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때로 징계하시고 고쳐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채우시며 만들어 가시는 삶이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어지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무슨 선행의 경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잘났다를 드러내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목적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 그 성도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왜?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게 성도의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셨던 것을 내가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재현해가는 삶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삶에 채우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100% 하고 가야 되는데 80%까지밖에 하지 못해서 20%가 남은 고난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이 시대에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삶을 재현해 가야 할 것,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주님은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시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어받는 성도들이 시대마다 일어나야 하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시대만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성도라는 의미가 얼마나 무색하고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러분이 당하는 육체적 괴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고난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땅이 목적이 아니라, 땅이 가치가 아니라 하늘을 목적 삼고 하늘을 가치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전혀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받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척받겠습니까? 왜? 다르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가보세요. 어떤 동물이 공격받습니까? 100마리의 개체가 있는데 거기 다른 한 마리가 온 거예요. 까만 말들이 모여 사는데 하얀 말이 오면은 하얀 말은 못 살아요. 왜?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까만 말들이 밀어내고 쫓아내고 결국 그들과 못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도로 산다는 것이 고난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박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은 자가 성도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래서 진정한 성도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길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먹고 안 삽니까? 아니요.
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목적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 입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늘을 소망 삼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구별된 삶이죠. 다른 삶이죠. 그 삶의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가치, 여러분 가치가 바뀌지 않은, 하늘의 소망이 그의 소망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해내는 모든 행위는 일시적이고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뿐이고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고 결국은 벽에 부딪힐 뿐이고 한계에 부딪힐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가치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하늘에 속한 삶,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 아니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할 때 그 삶에 매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알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것을 알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하다가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서 정신 차렸을 때는 나에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로 살겠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빚입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사네? 다른 기쁨이 있네? 왜 그렇지? 저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결국 멸망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70년, 80년이면 끝나는 삶인데, 그리고 나면 영혼의 때가 있는데 그 영혼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회복된 섭리를 따라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구화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수행하는 데 가서 물론 해요.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해야 되는 그 한 것으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어떤 선행 한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 하늘을 소망 삼는 삶,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살기 때문에 가서 하세요. 내가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박수 받는 일을 해버리면 나중에 다른 데로 가요. 그러므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채우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늘이라면 하늘을 소망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는 왜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을 안 합니까?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당신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물어요. 이걸 너무 헷갈려 하니까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어떤 그런 일들을 싹 없앤 교회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입니까? 아니, 본질적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육신적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늘의 것을 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 시대 하나님의 예배자,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작은 예수로 하늘을 보여주고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보여주므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내 삶에 채우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내 삶에 채우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고 동참하심으로 정말 이 시대 성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을 보란듯이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성도된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환영받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셔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의로움의 대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지켜낼 사람이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나의 부르심을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작은 예수로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는 게 성도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착한 행실이 의로운 여러분 행실이 아니에요. 하늘을 소망 삼는 삶인 거죠. 성도는 하늘을 소망 삼는 게 특징이어야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본질적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늘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축복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절대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는 인생 살겠사오니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진정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